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험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TV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면은 각종 시험을 치른다. 또 그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원에 대한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자격고시에 합격해야 하지만 해당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수많은 시험을 사람들이 치르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시험이 없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험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창시절 시험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다 경험했죠. 시험 공부를 잘하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시험에 대한 대비에 따라서 두려움의 경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평소에 시험에 잘 대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넉넉히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예방주사 때문에 그 병이 가볍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비법을 계속해서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완벽하게 물리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넉넉히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공생의 시작 하면서 바로 공생의 시작을 위해서 바로 그 시험에서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며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이깁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이깁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속하기 위하여 원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과 무관하게 태어나신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 원죄는 사람이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였어요. 예수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죄를 짓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40일간 금식이 마치자마자 기회를 포착하고 3가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귀의 시험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마귀는 시험을 하려고 찾아오죠. 또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염려했을 때 또 찾아옵니다. 어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이 고발을 하면 거짓으로 고발하면 안 되죠. 거짓으로 고발하면 나중에 무고죄로 걸립니다.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간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육신에 먹을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완전히 몸이 탈진된 상태입니다. 이제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마귀는 와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했어요. 공생애를 위해서 충만하게 준비하고 나설 때 마귀는 육신에 먹을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합니다. 마귀가 그 광야에 흩어져 있는 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는 그런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도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시험을 이기자마자 바로 마귀는 정신적인 시험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정중앙에 있습니다. 자, 그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면서 뛰어내려요. 정확하게 치수는 재지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약 42m가 된다고 합니다. 그 42m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혹시 산다 해도 뭐 제대로 살지 못하겠죠. 자,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아무 상처도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있다면 사람들에게 영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심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영웅 대접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공생의 시작점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렇게 마귀는 앞뒤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한번 따먹어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면 애매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승리는 장차 십자가에서 승리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남은 모든 생애가 승리의 생애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시도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경고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도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마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3번 받으셨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끈질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는 담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앞뒤 분간하지 않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마귀 들린 그 사람 보십시오. 앞뒤 분간하지 않고 무덤 사이를 걸으면서 소리를 치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끈질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는 담대함을 보입니다. 이런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험하기도 하고 영육이 나태할 때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구약 성경에 충실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글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말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에서 하나님 모시고 입히신 40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억하라고 부탁하는 그런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기 위해서 배틀을 짜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기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주신 거예요. 떡을 추구하지 않아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육신의 문제까지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영육이 생존한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떡 아니라도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귀에 의해서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장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곳입니까? 마귀에게 이긴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게 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러한 이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선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았어. 애굽의 고기를 생각하고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셨습니다. 마귀는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한 겁니다. 자기를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웃긴 소리죠.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때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앞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저걸 갖추겠다.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이렇게 마귀는 앞뒤 분간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 거예요. 예수는 더 이상 마귀와 말을 섞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명했습니다. 원래 사탄도 하나님 섬기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사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 모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쓸 때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바울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용 무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방어용인데 바로 이 말씀만이 공격용. 여러분 무조건 방어만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위대면 철저하게 말해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 위대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시험을 늘 이깁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기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한 마귀는 주랭명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이런 모든 영적인 육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자 마귀는 어떻게 되었죠?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집요하게 예수님의 빈틈을 노려서 유혹하던 마귀는 더 이상 유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공했으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마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요, 그리고 보아라,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에는 이게 빠졌어요. 그리고 보아라, 이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보아라, 마귀가 떠난 다음에 보아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귀는 떠났고, 이 마귀는 맥도 못 추고 떠난 것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승리하면 더 많은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된다. 아니 이미 예수님 주위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는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마귀는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마친 다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봐라. 마귀가 떠나간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수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중을 드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시주는 것이 바로 수종들다 이 말입니다. 장차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사들이 계속해서 호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고 있는,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누가 우리를 수종들까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사들이 수종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중 삼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깁니다. 마귀가 우리의 역점을 파고들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고도 마귀는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쉽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마귀의 시험을 그대로 주셨을까요? 마귀의 시험은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연관과 믿음의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시험을 허락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십니다. 천사들을 이중 삼중으로 우리 앞에 세웠습니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천사의 수종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을 이 한 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기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의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